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서 7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PPT 띄워주세요. 준비해 놓으라 그랬는데 안 했나 아직? 천국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고 건강한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긍휼히 여기라, 마음이 청결하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 놓아라,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하자고 하면 흰길을 가라, 원수를 갚지 말라, 구제하라, 금식하라, 기도하라, 물질을 주께 쌓으라, 걱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넓은 길이 아니라 이것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남모사님이 기도할 때에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길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항상 방해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너희들에게 방해꾼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저가 좀 살을 빼려고 음식을 좀 조절하려고 하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옥수수. 이놈이 아주 유혹을 하는데 말입니다. 참 물리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만두. 이놈이 또 나를 말입니다. 아주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유혹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꼭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이기면 모든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을 무찌르지 못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의를 좀 잘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 말입니다. 꼭 주일날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될 일들이 꼭 등장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또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고,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졸음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항상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먹을 것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먹을 것이 생기면 순식간에 이 악한 마귀사들이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귀의 뜻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하면 세 가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청. 안 그런 청. 마치 이리가 양인 청.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가 일이면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양을 쓰다듬고 함께 하려고 하다가 이리에게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그런 저런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뭐는 뒤에 쓰여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꾸민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뭐는 뒤에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꾸민 태도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말입니다, 청노릇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감람나무인 척 말입니다. 메시아인 척 말입니다. 보혜사인 척 말입니다. 척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넘어가지가 아니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참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안상훈 씨가 죽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더니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셔서,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어. 그러니 어머니 하나님인 척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척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괴병이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사주고 소세지를 사주고 사탕을 사주면서 말입니다, 그 아이들을 차에다 태울 때에는 절대 유괴범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인자하신 아저씨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차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희구의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척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누가 척할 때, 아, 저건 척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잖아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거기에 세 사람이 아주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었어요. 게셈이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이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력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장하여서 말입니다, 다가와가지고 우리와 평화하자. 그러면서 안 되니까 말입니다,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저 느헤미야가 유대의 왕이 되려고 그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성전으로 도망해라. 즉 성전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성벽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떤
하고 또 위력을 가하기도 하고 오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름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 말입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제사만 지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라, 결과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제사법을 다 10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번제 드려라, 소제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속주제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도 거제로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 목사님이 좀 약간 이상한 목사님이신데 교인들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카지노를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걸렸어요. 이단 시드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가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건축하고 있어서 내가 돈을 따가지고 건축하고 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항상 네게 다가와서 아니야 결과만을 중요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군대 얘기가 이게 입에서 떨어지잖아요. 저가 군대 지낸 지가 벌써, 하긴 뭐 우리 정보사님들 얘기하시는데 뭐 지금 군대 갔다 온 지가 언젠데 군대 얘기하셔요. 군대 가시면 옛날에 모자 입은 말이면 화장실 가가지고, 옛날엔 이게 화장실 뚜껑이 없었거든요. 딱 대면 보고 있으면 모자 입고 탁 짜고 그냥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모자 잡고 있어야 돼요. 모자 잡고 있어야 돼요. 왜? 이거 언제? 넌니 팬티도 전부 다 실로 이름 써서 딱 갖다 다 넣어놔요. 자리 이동할까봐. 그것을 군대에서는 자리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 이동. 여러분, 자리 이동시켜서 나한테 갖다 놓은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 과정은 하나도 안 거 지금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법칙을 산선수훈에서 쭉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해요. 무엇인가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남을 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휴고 이장님 씨 이야기할 때 그의 금고안에는 30억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30억. 그의 금고안에 30억이 들어있었대요. 여러분, 아니 휴고가 된다는데 지 금고에다는 왜 30억을 넣어둡니까? 그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전부 다 보면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 금고에다가는 30억을 갖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혹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적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대에도 많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 거짓 선지자를 양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살피고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며 말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사람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척할 때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성화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